제가 성도님들에게 교리를 말씀드려도 난처해하고 적용을 말씀드려도 난처해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게 아닌데, 교리를 말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과정에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은 채 신앙에 입문한 것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난처해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거기에서 그들이 할 말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이 신앙에 입문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른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 없이 신앙생활에 입문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회개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그냥 구원을 얻는 과정에 통과하는 의례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새삼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별로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신앙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교리 말고 적용을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적용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없어요. 제가 사랑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수긍을 하고, 전혀 모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해도 수긍을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 표정이 굳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다 표정이 굳어지고 제가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표정을 짓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얼굴이 마치 쓴 것을 씹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가까운 데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말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를 일평생 배우고 실천하기를 애를 쓰고, 왜 나의 기도에 많은 기도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느냐, 왜 나의 많은 열정이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아무것도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이 없이도 내가 뭔가 인생에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많은 기도를 한 후에 사랑을 해보고 그것을 시도하고 그것이 없다면 도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감지하는 것은 무슨 시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먼 나라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실감을 하고 좋아하는데, 한 집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리면 무표정한 사람이 된다는, 그것만 빼고 다른 것을 말해달라. 마치 햄버거를 만들 때 뭐를 빼달라고 하는, 무슨 중국집에 가서 뭐를 빼달라고 한 것처럼 이것만 좀 빼달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건너뛸 수 없다는 사실, 건너뛰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목소리로 그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낙이 없는 게 아니고, 환율 때문에 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져서 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낙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낙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을 말할 때 내가 신앙을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누가 최대 수혜자가 되느냐?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혜택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혜택을 입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혜택을 입어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은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본인이 즐겁지 않고 본인이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남들이 은혜를 받을 리도 없거니와 남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오 나의 영혼, 이렇게 할 때 내 자신에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인 편견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나는 괴롭고 나는 쓴 나무를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나는 괴로워할 수 있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쓴 나무를 먹는 것 같으면서 당신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만을 위하는 분일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내 자신을 위한 거지. 내가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됩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아주 귀중한, 왜 야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몇 주 전에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7년을 수일처럼 이런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7년을 수일처럼 살 수 있었느냐. 이 말은 7년이 수일과 같았다는 말이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말로만 들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수일과 같았다는 말은 고생이 고생처럼 고생을 참을 수 있었다, 고생을 견딜 수 있었다, 7년의 고생이 7년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반대로 7년이 살처럼 지나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값진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며칠처럼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굉장히 보람있고 기억할 만한 것이 많은 복된 날이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도 7년이 수일과 같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에 가구가 있잖아요. 뭐 침대든 책상이든 벽장이든 시계든 그림이든 이런 게 있을수록 방이 커 보이는데 그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빈 방이 되면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이사할 때 보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작았나 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가구를 다 치우고 보니까 스토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집에 사람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공간만 보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길가에 가게가 있고 재밌는 가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길은 길어 보여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길은 똑같은 길인데도 짧아 보입니다. 인생이 이렇고 시간이 이래요.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달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기억할 만한 일이 없이 살면 기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즐거운 일 이런 많은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루가 길게 느껴지죠. 오늘은 굉장히 긴 하루였어.
이번 주는 참 긴 주였어. 인생도 그렇다는, 인생이 우리가 40이 넘으면 빨리 가고 50이 넘으면 더 빨리 간다, 60이 넘으면 더 빨리 간다는 말은 비극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인생에 별로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기억할 만한 게 없는 빈 방과 같은, 길가에 아무 가게도 없는 빈 길과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야곱에게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는 말이 아무 일도 없고 지루해서 금방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라헬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치가 있어서 그 이외의 모든 수고를 감당할 만한 그런 기간이었다면, 이 7년은 야곱에게 굉장히 추억거리가 많고 기억할 만한 것이 많고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겼던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목사님 왜 야곱의 사례를 예로 드는 것입니까? 특별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일을 왜 예로 드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사랑에 빠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예외적인 사건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결국은 어떤 전제를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은 낙이 없다, 아예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사람이고, 야곱과 같은 경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야곱의 인생이 이건 야곱 얘기야, 야곱에게 특화된 야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야 라고 서로 차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못하러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겠습니까?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면 왜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야곱이 나와 다른 별개의 성격과 별개의 성향과, 만약에 MBTI 테스트를 했을 때 야곱이 나와 다르게 나오는, 나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없지만, 이건 야곱이 나와 다르다라든가 야곱이 특별한 성격을 소유했다라든가 나는 야곱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건 성격이나 성향과 전혀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야곱이 나와 달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야곱의 성격이든 성향이든 MBTI든 외형적이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나도 야곱처럼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유형, 믿음의 유형, 믿음의 사람의 유형으로서의 야곱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고, 에서는 축복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누구냐? 라반도 일종의 유형인데, 라반은 믿음의 사람이 징검다리로 의지할 만한 인물의 유형이에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적어도 야곱의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야곱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야곱이 잠시 도움을 받을 만하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40년을 살 만한 데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3년 반을 신세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신하로서 어느 정도 신세를 지고 자기의 길을 준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갈 길을 가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라반이 야곱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고, 라헬은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것이냐? 라헬은 야곱의 애정과 욕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나는 인류애를 가졌어 라고만 하면, 그리고 그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난 인류애를 소유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류를 본 적도 없고 인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인류를 대표할 만한 한 사람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백인도 만나본 적이 없고 흑인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그런데 나는 인류애를 가졌어. 그건 사랑이야. 사랑은 그 대상이 있어야 사랑,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인류 모두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주변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적막한 것을 보면 제가 여러분의 민감한 부분을 또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목사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고집을 지키고 나는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이 제가 교리를 말씀드리고 신학을 말씀드리고 기발찬, 아주 기똥찬 해석을 말씀드리면 눈이 번쩍입니다. 오, 저런 게 있었네. 오, 기발한 해석이야. 오, 내가 교회 오기를 잘했어. 그런데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약간 어물간의 그 북어 눈처럼 또 저 얘기네, 또 저 얘기야.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기똥찬 어떤 그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에서 내가 그게 마치 늪과 같아서 조금 벗어났다가 다시 빠지고 조금 벗어났다가 다시 빠지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의 사람의 유형이 됐던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여러 가지 여파로 나타나는데 7년이 수일과 같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기가 소원했던 것처럼 큰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야곱의 믿음은 잠시 실천하는 것 같다가 퇴보하는, 거둬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본 사람이, 끝장을 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장을 봤어요. 야곱은 아예 끝장을 봤어요. 자기 소원한 대로 됐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곱의 별명이 이 민족의 이름이 된 걸 보면 이스라엘, 그게 야곱의 별명 아니에요? 그 별명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됐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별명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부르는, 모든 믿는 사람을 부르는 그 명칭이 야곱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제 이름을 가지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이름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 영준 민족,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야곱이 욕심이 많다거나 촌스럽다거나 극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야곱을 야곱되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야곱을 무시할 수 없고, 내가 만일 야곱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나는 야곱과 정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7년이 고역의 연장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7년이든 그게 20년이든 나에게는 그냥 고역, 고난, 고역, 고생, 억지로 안 살 수 없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면 야곱을 무시해도 돼. 야곱을 무시해도 될 거예요. 7년이 아니고 7일이라도 내게 괴로워. 내가 괴로움의 연속이야. 무슨 낙으로 살까?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겐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커다란 축복이 됐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마치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서 아주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공부, 많은 사람이 공부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걸 끝까지 못해.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이런 사랑과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공부하는 시절이 7일과 일주일과 같았다. 7일과 같았다. 그 말은 굉장히 그게 복이었다는 말이, 아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 그렇잖아요. 남들은 이거 어떻게 공부할 거야? 너무 힘들어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7년이 수일과 같았어. 그건 굉장히 그 일에 특화되고 그 일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쉽고 잘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인생이 살지 못해서 산다라든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밤, 이런 식으로 사는 것과, 이게 어려운 일인데, 남을 위해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7년이 수일과 같았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보여줘요.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어떻게 이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만 누르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말하는 것은 좀 창피하다든가, 인간적인 것이라든가, 무슨 육신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히 경건한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경건한 말을 할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칠의 말이 되겠죠. 오,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 주는 뛰어나나이다. 오, 주님의 뜻대로 되리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내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얻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지혜롭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내게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나를 이런 길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것인데, 따진다는 말이 대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엿듣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제가 발견하는 현저한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것 같고, 그 말이 안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해본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떼지 못한 것인지 제가 참으로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내가 시편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이 강조한 이유가 시편에 나오는 그 기도와 찬양시가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참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눈물이 나의 밥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거를 성도들에게 지적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성도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훈련이 안 돼 있던가, 아니면 더 무서운 결론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받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면 다윗처럼 말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기도를 하지 않는 경험,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은 내 입으로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지식의 말씀이든 통변이든 예언이든 간에 내가 내 중심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도 당신의 중심에 있는 말씀을 내게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건한 말만 하다가 딱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진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서, 시편이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말한 후에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don't worry about it.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I have a place for you. I listen to you. 내가 너의 말을 듣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미 응답이 너에게 다가가고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은사를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진실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내게 드러내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이외에는 누가 알리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안 보이고 안 들리게 하지 말고, 그게 내게 다가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그 고백을 이해하고, 바울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곤고한 자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꼬?
그런데 가봤더니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의외로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수학 과외를 하는 것과 같은지 영어 물상 과외를 하는 것과 같은 뭔가 과외를 하는 건 맞는데 성도들이 쉽게 배우질 못하고 쉽게 그게 와닿지 않고 그걸 쉽게 실천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도 설득을 하고 저렇게도 설득을 하고 웃기기도 했다가 뭐 부담스러운 말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해야 여러분 결국 7년을 살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 7년을 견뎌야 되는 건 야곱이든 우리든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데 그 7년을 지긋지긋한 정말로 지긋지긋한 고생의 세월로 살 것인지 7년을 수일처럼 살 것인지 이건 우리에게 좌우되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는 주님의 혜택을 위한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내게도 축복과 혜택이 될 수 있겠구나. 축복과 혜택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양쪽에 스타벅스도 없고 레스토랑도 없고 파크도 없고 무슨 극장도 없고 무슨 뭐 재미있는 가게도 없고 그냥 나무 가로수도 없고 벽돌만 있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지긋지긋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은 좌우에 뭐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이 생각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고 보람있게 뭐가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를 지났더니 뭔가 많은 기억이 나. 할렐루야.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당시에 느끼는 게 아니고 약간 추억으로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추억으로 행복했어. 행복한 경험이었어. 추억으로. 그럼 추억거리가 될 만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쉽게 없인 여기고 건너뛰지 말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7년을 견뎌야 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힘이 돼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게 되고 주관적인 심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꿈꾸었던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